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서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가운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의 이제 4번을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필수성이 뭔가, 믿음이 뭐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 믿음이 이렇게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겁니다. 믿음의 필수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음과 같은 빈칸에 그림을 채워보십시오. 이건 빈칸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4가지 특징이 있죠.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이건 했어요.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도 했고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도 우리가 했습니다. 4대지로 해갖고 이걸 했고요. 오늘서부터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는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의한 삶 속에 이제 믿음의 필수성이 뭔가, 뭐가 믿음이 필요한가, 그걸 다룰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넣어서는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믿음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은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또 십자가에 의한 삶과 이건 다 연관성이 있다 그 말, 연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이것들은 서로 깊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이는 또 다른 하나는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은혜에 의한 삶이나 성령에 의한 삶이나 십자가에 의한 삶이나 믿음에 의한 삶, 이건 빼질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연결된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의한 삶이 있다면 은혜에 의한 삶 같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삶 같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의한 삶은 같이 있어야 돼. 이건 난 요것만 하고 요건 하지 않을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다 연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우선 우리가 신앙생의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는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듯이 또한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4권 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물론 마틴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는 내가 말하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에 의한 삶을 말하는 거다. 십자가에 의한 삶과 믿음에 의한 삶은 둘 다 믿음에 의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의한 삶이나 믿음에 의한 삶이나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배서 2장 8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삶이나 믿음에 의한 삶이나 성령에 의한 삶은 같은 맥이다. 그래, 같은 것이다. 십자가에 의한 삶도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을 오직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육체 가운데 사지 않은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나 십자가의 삶은 하나다.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나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절 5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 그럼 율법의 행위예요? 혹은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에 의한 삶이나 믿음에 의한 삶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5절 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에 행하냐? 혹은 듣고 믿음을. 너가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거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거예요. 성령에 의한 삶도 믿음에 의한 삶에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걸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 마태복음 9장 22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는 삶도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오직 뭐로 가능하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뭐로만이 가능하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으로 가능하다. 믿음에 의한 것만이 가능하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율법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산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에 이르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믿음으로 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자고.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믿음에 의한 삶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의 계획도 믿음에 의한 믿음의 삶이 필수적인 거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심 속에도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도 아브라함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에 의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에 의한 한 백성은 먼저 이스라엘이요. 궁극적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얘기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지만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교회를 얘기한다.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우리를 택하는 거다. 이거 역시도 한 백성을 세운 것도 믿음으로 위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서 이걸 모르면 아브라함을 이해를 못해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설교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회복을 얘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형상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우린 복만 받으려고 그래.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은 이미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준 건데 우리가 누구한테 뺏기다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고쳐지지 않아야 돼. 여러분이 고쳐줘야 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이걸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을 그를 통해 하나님에 위한 한 백성을 세우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해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었어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하나가 아니라 복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얻게 한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을 얻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아브라함이 한 것,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1절에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래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떠나잖아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오고도 복 발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거짓말로 미혹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어떻게 열방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심을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질투는 인간적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는 죄예요. 하나님은 죄의 그림자도 있을까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죄의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 질투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럼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 단순한 호칭이라는 게 우리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품 내지 성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명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이제 세 가지 의미예요. 우리들은 호칭만 있어요. 호칭. 우리의 이름은 호칭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먼저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성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브리어는 인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 이름의 단어는 대신해서 한 것이 바로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격, 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격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격을 누구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 그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안 돼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이길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요. 성령은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을 의미하고요. 즉 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명성을 의미한다. 하나님 이름에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이름이 없어요. 호칭만 있지. 우리가 흔히 이름을 날리다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름을 날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증 쓰고 언약을 세울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세우잖아요. 나은 사람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진짜로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요.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요. 이렇게 드러내셔요.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냐? 우리들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위치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고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쓴물이 단물이 다 같이 나와. 쓴물과 단물이 나와. 한 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적 구원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함에 있어 이 부분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요단을 가르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을 나오고 있죠. 같이 봅니다. 7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너로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명령을 기르기를 너희가 요단강에 있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한 여호수아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너는 요단강이 이렇게 건너가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일 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리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들으라고 말하죠. 10절에 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과 게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줄 줄 너희가.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걸 가해서 이걸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누구 가운데 계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있다?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어. 그걸 쫓아낼 거야. 그럼 내가 하는 거, 우리가 여호수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 그러죠? 아멘이나 하죠? 안 믿어요,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아. 솔직히 그래. 계속 쳐.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견관질이 굉장히 강해요. 견관이 켜커에 있어요. 할렐루야. 11절 보세요.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다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 언약 이 가나안 7족속을 함께 할 거를 뭘 보냐? 요단강에 할 때 요단강을 가르는 걸 보면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니까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을 그럼 왜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러면서 왜 10절을 이 말을 가운데 역사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13절, 온 땅이 주의 여호와께 궤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닦고 멈추며 요단강의 물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근원이 쌓아지.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보면 댐이 생긴 거예요. 댐이. 근데 그걸 댐을 막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자, 그럼 요단 물을 밟고 제사장 발바닥을 밟고 멈췄더니 요단 물이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대. 한 곳에 쌓였대. 그럼 뭐예요? 그냥 댐처럼, 댐이 없는데 막아야 댐이 되는데 댐이 안 막은 것도 없는데 그냥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안 흘렀다 그 말이에요.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너 가나안 7족속을 내가 멸할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와서 예배 시간에 첫 번에 그렇게 말한 거가 얼마나 여기서 장애되는지 아세요? 나에게도 힘을 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게 넘어가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다운을 시켜주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냥 말들 조심하고 항상 집중하고 집중해요. 집중을. (14절) 볼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 자기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 요단이 곡식을 거둘 시기에 항상 언덕을 넘치는 궤를 떼어 요단에 이르러 그 궤 맨 제사장의 발에 물을 가려 잠기자. 그러니까 이 곡식을, 요 시기는 요단강에 물이 넘쳤다 그 말이에요. 넘칠 때 시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시기인데 그렇다 그 말이죠. 16절, 곧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고치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브라바의 바다에 염해에 흘러가며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들어갈세.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서 굳게 섰고 또 모든 요단에 건너고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걸러. 그러니까 하나의 물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낸 거예요? 안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걸 경우가. 그러면 이걸 살아계시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닌가요?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여호수아 때만 있었던 거야. 내거는 상관없어. 그럼 이건 말씀이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요단물에서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이 함께하니, 그러니까 한 거니 홍해를 갈 때 물을 건너게 한 것 같은 의미가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24절, 이는 땅의 모든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너희가
그래서 항상 경외하게 하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들을 함께 할 거를 하는 거래요. 그걸 알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 때 홍해를 갈릴 때도 역사했는데 요단강을 갈른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다른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 방법은 무슨 식으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 방법을 취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어서 건너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길로 걸어가기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은 시간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즉 홍해 앞에서 설 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역사한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 요약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점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점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처럼 요단강을 갈라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한 칠족속을 내가 함께 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참 안에 요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렇게 볼 때 열방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길 방법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셔요. 즉 하나님의 영광, 이름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중이 안 돼요. 굉장히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와서 기도해요? 예? 기도들 하세요. 뭘 기도하세요? 교회 오면 무슨 기도하세요? 예? 무슨 기도하세요? 여기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회자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집중을 해줘야 되죠. 여기 앉아있어도 집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왜 이렇게 다른 데도 뺏겨요? 생각이 뺏겨요.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멍청하게 그냥 멍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응? 참 이건 이런 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요. 물 올려놓지 마세요. 여기 단에 이렇게 되려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모님 이거 가리킬 수 없어 이런 거냐? 힘들게 그럼 좀 조용히 잘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혜롭게 하세요. 그리고 집중 좀 하세요. 굉장히 힘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초청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초청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일로 초청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크긴 일로 초청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가셔야 된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냐. 80살이 돼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부르시죠. 40살에는 40살에는 부르지 않고 80살이 되니 부르시는 거예요. 6절 또 이르시되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웠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심을 듣고 그것을 바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족속, 헤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옛 지방으로 내려가게라. 그래서 이들이 인도에서 젖과 끓이는 땅이 지금 젖과 끓이는 땅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은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내려가라. 애굽의 손에서 건져서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 가라. 벌써 부르시는 것에 달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혀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그를 바로에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그를 끌고 올라와라 그 말이에요. 끌고 올라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서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하스에 속하여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 아침 저의 아들 기드온이 기드온 사람의 알리라 하시니 물포도주 태에 타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디안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알게 하신 자를 이제 추수하는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러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 여호와께서 애굽산에 올라가라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여기 있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그냥 미디안 속에서 우리를 넘겨줬다. 그래서 이거를 기드온을 찾아온 겁니다. 방문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를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사 내 집인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나의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야.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나는 지금 약한 자입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있게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볼게요. 많은 날을 지나며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면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엘리야가. 이제는 다시 아합한테 가라. 그래서 비가 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게 갈멜산에서 이제 아합과 이제 800대 1로 싸우지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서 결국은 여기서 비를 내리게 하죠. 아합 왕 때 이세벨과에 대한 이 제단을 쌓고서 역사하는 일들이에요. 비가 내릴 것이다,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은 엘리야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이건 알고 가야 된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도 볼까요? 그때 담에색 아나리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리아야 하시냐 대답하여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이 아나리아에게 이제 주님께서 방문하신 거예요. 아나리아는 평신도나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그래서 아나리아에게 방문해서 이제 직가로 내려가서 거기 사울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아나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 뿐이고요. 할렐루야.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순종하는 건 우리들이 순종하는 거고요.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저 직가의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이 사울에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리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리아가 대답하여 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 들었음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적지 해를 끼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하여 고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에게 나를 택한 것.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전하여 내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나리가 순종했더니 사울이라는 이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됐다, 쓰임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 저자가 헨리 블레와키 목사님, 블랙가비 목사님. 제가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제가. 여기 이 수요에 이것도 많이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도 여기 많이 인용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저에게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명을 주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의 것들입니다. 사명을 성경에 하나님 크기의 것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분이 주시는 있는 세상을 향한 그분의 본질, 그분의 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이 자비하심에 나타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지금 나라가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태양광 오늘 태양광에 대한 것도 5천억을 이제 280개 단체,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면 한수원, 이 산업부면 산업부에 그 기관장들, 거기서 했던 사람들이 전부 태양광을 전부 사업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자기 친척, 자기 모든 걸 해서 해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5천억을 착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드러낸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누구가 할까요? 5천억, 그러면 누가 할까요? 여긴 시장도, 군산시장은 자기 친구한테 이걸 하도록 만들어서 그 친구가 혜택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천인 누가 이걸 해서 했는지 그 온천까지 공직기관 거기에다 오더를 또 줬어요, 문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공무원들 파헤쳐라. 지금 그렇잖아요. 태양광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하나에서 했는데 저 패널을 중국 걸 갖다가 싼 걸 갖다가 중국 보조금 주고 중국만 장사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재인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걸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요. 하나씩 잡아내는 거 이거래요. 그러면 거기에 자파대 다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싸그리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울시에 5년 동안 2,600억을 썼는데 거기에 전장년이라고 이렇게 출근 시간에 막 가로막아 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인 협회. 그 사람들도 공적 자금 받아 갖고 그거 한 거예요. 데모 한 대 썼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 그거예요, 다. 지금 심각해. 그러니까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의 모든 좌파들은 다 교도소 가게끔 돼 있어. 내가 5.18 광주 민주화 그걸 계속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가 문화인들 시인 이렇게 소설가 이런 게 176명 중에 160명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공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 6.25 유공자가 되려면 6.25 참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게 공적이면 어느 부대에 몇 소대 몇 분 중대 그거가 돼야 공적이 되잖아. 그거 해야 유공자가 되잖아. 어디서 전투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월남 참전하면 월남 참전해서 어디 전투에 어떻게 했다는 그게 공적인데, 공적 조서인데 그거 있어야 유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5.18은 공적 조서가 없이도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들, 이제 문화인들이 176명 중에 160명이 가짜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몇 명이냐? 정치인들은 339명 중에 91%가 가짜라는 거예요. 문재인, 이해찬, 설훈, 민병두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 근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48명이 있는데 48명 중에 77%가 민주당 현역 했던 의원들이래. 국회의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정치인들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럼 교도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지. 그러면 지금 데려갈 사람 많아. 박지원이도 저기지. 다해 싸구려다. 김대중도 5.18 때 있었지 않았어요? 김대중인데 근데 어떻게 김대중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돼? 한명숙이는 광주 있긴 있었어. 그 당시에 어디냐 교도소에 있었어. 근데 5.18 유공자래. 이거가 스카이 데일리 그 사장 그 대표가 그걸 공적 조사를 해서 그걸 파헤친 거예요. 지금 수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게 수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질서가 잡히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으로 한 것뿐이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혼동하면 안 돼. 혼동하면 안 돼. 제가 조금 요즘 힘들어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할 정도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러면 이거는 먼저 주 얘기했으면 사모님이 체크를 했어야 되지. 그걸 해야 되지. 그걸 갖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툭툭툭툭 하는 거, 그걸 얼마나 막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렇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이해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회 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여기는 막이 악한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국은 그걸 깨트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이거. 언제까지 그걸 해줘야 될 거냐, 이게. 그렇잖아요. 좀 해주면 좋겠어, 잘.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동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이 큰 크기의 일로 하나님 백성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에 대해서 그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75세 된 아브라함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지시하고 하지도 않은 땅으로 가라고, 아직도 이렇게 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부터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75년을 걸려서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훈련, 독자 이삭을 드리려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지켜보시면 하나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 죄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살려 계시고 하늘 이것을 믿고 이걸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믿음은요. 믿음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죠. 이거 상상이나 되겠어요? 상당히 되죠. 하나는 자를 태웠으면 거기서도 하나님 이삭을 살릴 걸 믿고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가운데 믿음에 의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나안 땅을 준 목적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똑같이
똑같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요즘 에레미야 하는데, 에레미야서를 하는데, 에레미야서가 바로 이거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살게 하셨나? 같이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함을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 그 속에 정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신약시대 똑같아요.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을 집중적으로 훈련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가나안 땅에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훈련시킨 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그거 훈련이에요. 결국은 자파세예요. 결국은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편으로 서게끔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 역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3장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않아서 악한 마음에서 품고서 살아. 그냥 악한 마음이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 그럼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악한 마음 품으면 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18절 이게 맹세해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맹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게 누구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야. 말씀을 줘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19절 이로 보건대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도 이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똑같다 그 말이야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삶을 나타내는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 구약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집중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에 훈련을 시켰어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들의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고 심지어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설명한 바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필연히 연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이미 받았어요. 끝났어요. 그럼 심판은 어디 심판이에요? 교회의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사람 믿는 사람이 없다. 믿는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세상 사람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로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예비하신 걸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흥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흥하면, 결국은 부흥하면 이게 아니면 부흥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 부흥이 돼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너는 개떡같이 믿으면서 뭘 부흥이 돼? 그러면 고치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역시도 성령에 의한 삶이 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삶이나,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삶이나 성령의 삶이나 은혜의 삶이나 십자가의 삶이 같이 가는 거다. 한 세트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가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같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앞에 가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필수입니다. 믿음이 필수다. 여러분 믿음의 필수성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믿음의 필수성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요. 늘 기도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만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